네, 우리 아이들이 잘 또 준비해 주셔서 아주 즐거운 또 그런 특찬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 모습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 이 교회에 또 큰 일꾼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이 나를 더럽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좀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이렇게 과일 비슷한 거를 손에 들고 있죠. 손이 엄청 더러워 보입니다. 요즘은요, 깨끗해야 잘 팔리는 그런 시대죠. 계란도 원래 그 계란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닭이 낳은 계란을 바로 갖게 되면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뭐 소변도 먹고 대변도 먹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잘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한번 물로 이렇게 딱 씻어서 이렇게 내놓는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씻을 때는 그 이 껍질이 석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약간 좀 얇아진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게 되면 또 보존 기간이 더 짧아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것보다는 깨끗한 것을 더 선호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당근도 이 땅에서 바로 이렇게 꺼낸 거를 가지고 와서 파는 것보다는 한번 씻어서 파는 게 더 잘 팔린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수준이 점점 높아가면서 깨끗한 것을 선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맛있는 커피를 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커피 그 열매들을 하나씩 핸드피킹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커피의 그 과육과 당분이 손에 묻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좀 더러운 그런 손처럼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 많은 노력들, 수고들이 녹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요, 지나친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선민의식은 뭘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들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런 민족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택했다라는, 그 선택하셨다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는요,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여러분은 어떤 의미가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이다, 아니면 첫 번째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셨다라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이 오직이라는 뜻일까요? 첫 번째라는 뜻일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게 되면요, 2절에서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3절에서는 너를 인하여, 너를 통하여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너만이 유일한 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를 통해라는 그 말은 너를 통해서 또 다른 민족에게 그 복이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유일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첫째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생기는 거죠. 유대인들 스스로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겁니까? 나는 조금 특별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차별을 점점점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 민족과 같이 밥도 먹지 못했고요, 그들과 함께 접촉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는요, 점점 그들 스스로 뭐하게 만들었습니까? 고립되게 만들었고요. 다른 사람들을 저평가하고 자기들을 높이는 그런 오만한 모습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이해가 부족했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 가운데서 또 그런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과 이방인들 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유대인들에게 원하시는 목적은 뭐였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과 같은 것들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점점 그들과 멀어져 가는 이 모순적인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7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그 내용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또 유대인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성경절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위생을 위해서 사람들이 손을 씻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손 씻기는 그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 장로의 유전과 예식적인 개념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그 손 씻는 것을 지적한 것은 그들의 위생을 걱정해서 한 얘기가 아니었죠. 너희들이 그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으면 배가 아플 거야 이렇게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것을 지적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교회가 유대인들이 대대로 지켜오던 전통인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전통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으니 예수님 이들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혼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요, 이 손을 씻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왜 손을 씻으라 했을까요? 이 보건소에 가게 되면요, 그냥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 손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손 씻기만 하더라도 손만 씻어도 이 손에 있는 이 박테리아가 98%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누를 쓰지 않아도 물로만 잘 씻어도 그렇게 세균과 박테리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 시대에는 물론 현명이 없었죠. 이 손 씻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이 보건의학이 실현된 것이에요. 특별히 다른 민족들보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했던 그런 이유들은 그들이 미처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들의 그 삶을 잘 보존해 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씻으라 하는 이유는 또 부정한 것을 이 불 가운데 지나게 하라고 했던 이유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군중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위생은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손 씻기를 통해서 그들이 건강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프지 말고 탈나지 말고 맛있는 거 잘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어떤 깊게 담겨져 있는 뜻을 잘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단순하게 표면적인 것들, 그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의도는 잃어버린 채 어떤 그 형식만 추구하는 율법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요. 또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대부분 첫째 아이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첫째 아이들이 잘하는 실수죠. 첫 아이를 키울 때는요, 부모들이 굉장히 조심합니다. 세심하게 대우하고요. 혹이나 실수할까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아이들은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모유수유를 하다가 하연이 큰 아이가 이제 치아 우식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앞에 이빨이 이렇게 드라큘라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뾰족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마취 없이 신경 치료를 받아야 했기에 굉장히 큰 힘든 고통을 가졌고요.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모로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속으로 끙끙 앓지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뭐 하게 됩니까? 부모로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얘는 지금 이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아이기 때문에 단 것과 이런 것들을 일체 못 먹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때 그 단맛을 즐기는 그런 시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막 주머니에 막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사탕 같은 것들이 막 오면 또 다 끄집어내가지고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가 생기면서 이 큰 아이에게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게 버릇이 뭘까요? 그 잔소리가 둘째에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잔소리냐면, 이제 이런 거죠. 사탕 같은 것들도 첫째한테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둘째는 뭐 하지 않았습니까? 이가 썩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가 썩은 것은 본인인데 자꾸 그 상황을 둘째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먹으면 이가 썩어. 그러니 먹지 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부모들이 옆에서 듣기에도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했던 말인데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지 불멸하지 못한 채에 그저 현 상태만 보고선 누군가를 평가하려 하고 누군가를 지적하려 하는 모습들이 그들의 그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표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듯 하지만 그들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는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도시의 물에는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녹기 시작하는 영도가 있고요. 얼기 시작하는 영도가 있습니다. 같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습은 점점 큰 차이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제자들의 그 손을 씻지 않는 행동을 걱정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들의 그 모습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건강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음을 드러나는 것이었고요. 제자들이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제재하는 것이고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그런 그 제자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잘 아시고선 한 단어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단어는 고르반이라는 단어였죠.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성경은요,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는 감탄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분을 반대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생명을 준 사람을 거역하는 것을 그 생명을 끝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거둬들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렇듯 성경은요,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오래 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부모를 잘 공경해라. 그로부터 너의 그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그 시여자에게, 그 주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요, 성경에 그런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을, 의무를 회피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원래 좋은 단어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것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을 섬기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식된 도리로서 재물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 단어를,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누구에게 우선권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고르반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그 물건은 아무도 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의무에서 면제가 되는 거죠. 근데 참 너무나도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그 드리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언제 드리는 것은 개인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 직전에 드려도 상관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뭐는 못하는 거예요? 이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악의적인 어떤 그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재물로 부모를 섬기는 일을 면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유대인들 사이에 이것이 만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했던 것이죠. 무엇이든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미국에 오니까요, 이게 화장실마다 그 표가 붙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반드시 나오기 전에 일하러 나오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손을 씻으라고 얘기해요.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손을 씻고 먹는 것은 아주 당연한 습관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파트락 드시기 전에 항상 손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사람을 더 더럽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안에서 나온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퀴벌레가 더럽습니까? 더럽죠. 아주 굉장히 그 나오면 위생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그 해충 전문 회사에서 테로라는 회사에서 세밀한 검사를,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숫자가 보이십니까?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 사람이 평생 먹는 벌레의 숫자라는 겁니다. 브로콜리에서는 우리가 1년에 브로콜리에서 1600마리의 벌레를 모르고 먹게 되고요. 버섯은 250마리. 과일, 양배추. 이 원두 커피에서는 이거를 말리고 하는 그 가운데 벌레의 각 부분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부속들이 그리고 밀가루에서는 9만 가지에, 그리고 마카로니, 초콜릿, 땅콩버터에서도 이게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요, 참 다행인 것은요, 이 곤충들이 영양가가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밀웜이라는 이 곤충은 식용으로, 그래서 차세대의 어떤 그런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솔루션으로 제시되고 있는 그런 곤충인데요. 소고기보다 그 단백질이 더 풍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귀뚜라미는 이 소고기만큼의 어떤 그 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알고 먹으면 잘 못 먹겠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그 먹는 것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뱃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거죠. 그 안에 속에 담겨져 있는 나쁜 생각들,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그 속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악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란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축복하신 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날을 특별하게 하셨고 그 날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지키고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안식일의 그 복 말고도 다른 것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안식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내가 쉬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그 하루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루를 쉬고 하루를 안식하는 거죠. 그 가운데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안타깝게도 그런 그 고귀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이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복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쉽게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은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시간이, 그런 공간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제자들과 잘 섞이지 못했던 이유는 그 시작이 그들이 손짓지 않는 모습에 집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작은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손을 씻으라고 얘기했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살아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그 삶이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모르고 형식은 따르지만 그 의미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요, 어쩌면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자칫 잘못되면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안식일은 어떤 모습입니까? 행복이 가득하고 힘이 가득한 그런 날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에 있지만서도 세상적인 걱정에 또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 근심하는 날이 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숨을 한번 크게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숨을 크게 내쉬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이 또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일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를 만드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그 복이 다른 이웃들에게, 다른 나라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그리고 그런 바람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나눠지고 오늘 나의 입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나의 행동들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